바로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설교들이 있는데요. 그 설교들 중에 가장 강력했던 설교는 무엇일까요? 또 누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했던 설교일까요? 자, 성경에는요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결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한 내용들도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설교들 가운데 단 한 번의 설교로 3천 명이 회심하여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결과가 있었던 설교는 딱 한 편밖에 없습니다. 어떤 설교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오순절에 했던 설교이죠. 자, 이 오순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50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죠. 자, 이 특별한 사건은요, 성령님께서 그 모여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셔서 어떤 현상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바람과 불과 방언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요 너무너무 충만해져 가지고 밖으로 뛰쳐 나오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공적으로 사역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요. 이 성령에 충만하여진 이 제자들이 밖으로 뛰쳐나와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새 술에 취했구나, 낮술을 마셨구나, 이상한 약을 먹고 사람들이 단체로 이상해졌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거기 있던 이들을 향해서 요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28절로 32절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죠. 자,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상이 요엘이 그 전에 예언하였던 그 일의 성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에요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사람들은 대충대충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월절부터 이어지는 종교 절기들을 지키기 위하여 아주 먼 곳에서 떠나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거기에 50여일 가까운 시간을 머물고 있었던 종교적으로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특심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었죠. 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지금은 로마가 다스리면서 로마의 신들 속에 지금 눌려 있는 이 상황이 그들에게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50여일이 넘는 시간 동안 여기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시는 역사를 행하여 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요 그들이 꿈꾸고 있던 게 뭐냐면요 바로 여호와의 날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시는 위대한 역사를 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가 지금이 바로 그 때고 지금 바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고 이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부흥의 소식인 거죠. 자, 우리는요 지금 요엘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다가 특별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잠깐 아브라함에 갔다가 다시 요엘서로 돌아왔죠. 자, 이 요엘은요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위선에 대하여 책망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으나 속으로는 전혀 그 신앙대로 살지 않고 있는 남유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메뚜기 떼로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일어나고 또 불이 날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적들이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하나님을 떠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재앙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속히 너희가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복이 되는 날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이 되는 날일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회개한다면,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언제까지 너희가 그렇게 살 것이냐라고 경고를 했었던 거죠. 자, 이제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걸까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재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회복의 방법과 회개를 도전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아마도 둘로 나뉘게 되겠죠. 선지자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전날 내가 살았던 그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완악한 분류, 바뀌지 않는 분류, 정말 변화되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구나, 회개하고 돌이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선지자는 오늘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돌이키기 원한다면 너희가 그렇게 돌이킬 때 너희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남유다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현실과 대단히 비슷한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낍니다. 최근에요, 이 한국 사회가 점점 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요. 우리들의 어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이어받아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전수해야 되는데 이걸 이어받는 것도 전수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요, 이제 10명 중에 1명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20명이 있는 학교에서 2명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청소년부 아이들 가운데는요 20명 중에 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대학생들 중에는, 청년들 중에는 이제 30명 중에 1명밖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는요 미전도 종족을 분류할 때요, 이 분류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3% 미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100명 중에 3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거기는 미전도 종족이 되는데요.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였던 이 한국이 실제 지금 점점 이 어린 세대들은 미전도 종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상황을 보면은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세대, 복음을 알고 있는 종족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현실은 굉장히 어렵고 교회의 미래도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때까지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지만 우리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말할 때 거대한 어둠이 지금 이 땅을 덮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출애굽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바로 밑에서 이 애굽 안에서 압제당하며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의 사건이었다면 그 출애굽의 역사가 다시 또 이 땅,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시작할 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라고요. 자, 여기서 정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내 영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요 신학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 안에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말로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건 굉장히 정의하기 어려운 표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하는 요 표현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 정확한 의미가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것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다면요, 구약에 있는 여러 경우들을 살펴보면서 실제로 이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요. 이 선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임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나실인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어떤 인생 가운데 임하셔 가지고 그 안에 넘치도록 채워져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시는 일이 이 선지자들 속에서 있었던 거죠. 또 나실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특별한 헌신을 결단했던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지혜를 만들어내고 그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져 가지고 능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원수들과 싸우고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이거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정한 인간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무언가를 부어주시는 일들이 바로 구약에 있었던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여호와의 영, 이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은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특정한 사람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정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정한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하여 정해놓은 선지자이거나 나실인이거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어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고요.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떠나기도 하시고요. 또 그 일에 대한 조건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가시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 모델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죠.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었던 거죠. 자,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했던 삼손은요, 그 성령의 부으심 속에서 힘을 얻게 되고요, 그 힘으로 블레셋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부으심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죠. 바로 그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제거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떠나셨고요, 그는 그 힘을 잃게 되었고 눈 뽑히고 맷돌 돌리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자, 이게요, 구약에 나오는 성령의 부으심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특정한 일을 위하여 부어집니다. 그리고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이 성령은 그에게서 떠나는 한시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부어지심의 역사가 구약 안에 이런 방식으로 존재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살리고 지키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그분은요, 이 성령의 부으심의 사건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부흥에 있어서 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부으심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 네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첫 번째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은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죽어있는 양심을 밝히시는 거죠. 성령의 빛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속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고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이 죄덩어리인 이 인간 인생 전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여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부어졌을 때 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지 못하는 성도는 실제 성도가 아닙니다.
내 죄에 대한 통곡이 없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분은요, 아직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그 죄에서 나를 건질 구원자를 간절히 찾았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걸요, 아주 객관적인 태도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죄인이죠 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죠. 여러분, 내가 진짜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태인 줄 아는 자는요, 여기서 애통함이라고 하는 슬픔이 함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전체가 죄 덩어리군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희생을 행하셨군요.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이 죄의 영향력을 받아왔었던 거군요 라고 고백하는 이는 함께 슬퍼하고 통곡하며 나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깨닫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깊은 슬픔 속에 탄식하고 통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성령이 부어지시면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자신에게 절망했기 때문이죠.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살릴 수 없다는 걸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는 내가 조금 열심을 내고 내가 뭔가를 결단한다고 해서 해결될 만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곧 죄구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나를 수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킬 유일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내어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살릴 수 있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달라고, 제발 임하여 달라고 그분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길가에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눈먼 거지가 거기에 앉아 있다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 여러분, 이 바리새인 이 바디메오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바디메오는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셨다는 방향을 향하여 큰 소리로 날 좀 살려달라고, 날 좀 만나달라고, 날 좀 도와달라고, 내 눈 좀 뜨게 해달라고 소리질러 외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앞에 구원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이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된 그 사람은요, 반드시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진 그분을 향하여 소리질러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면은요, 그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두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만 내 생명이 있다는 거, 예수님만 날 구원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알게 된 이가 예수님을 찾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인 거죠. 세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깨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공동체가 엉망진창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근원적인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악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무장 모여 있기는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종교적인 의식들을 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그 공동체가 과연 교회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했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겸손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엄청난 희생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걸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들인 거죠.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나를 알고 겸손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거기서 분쟁이 날 수 있을까요? 거기서 높아지려고 애쓸까요? 거기서 나보다 낮은 사람을 짓밟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사방에서 흘러 넘치고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쏟아지는 그 은혜와 사랑과 섬김의 역사들이 자원하여 마구마구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흥의 시기, 성령이 부어지는 그 시기에 대해서 로이언스 목사님이 회상을 하는데 어떤 회상을 하냐면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교회에서 뭐 하나 궁금해가지고 교회 문을 열었다가 그 앞에서 거꾸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와 크신 그 영광을 그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경험해가지고 그 앞에 거꾸러지며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 당시 그 부흥의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요, 그 공동체 안에서 뭐 하게 됩니까? 이걸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막 믿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저 먼 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선교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면은요, 온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부어지시면 하나님께서 개인과 교회에게 주신 비전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은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인 거죠. 나에게, 또 내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당신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보이시는데 이게 너무 선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너무 분명해서 우리의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일대로 살고 싶고 그 뜻에 순종하고 싶고 그 뜻대로 이 땅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의 열정들이, 소원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전 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고요, 이전 날 전혀 꿈꾸지 않았던 것들인데도요, 그것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점점 커가면서 결국에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요 23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만났고요,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된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한 개인에게 임하시고요, 성령께서 어떤 가정에게 임하시고요, 성령께서 어떤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면 정말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 하는 현상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면은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사람, 새로운 가정,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상한 애였어요. 정말 얘는 정말 안 되겠다라고 생각되고요, 실제 제가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얘는 예수님이 와도 못 바꿀 것 같아, 이런 인간이죠. 정말 그런 인간인데, 그런 인간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을 받고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 인간이 놀라운 방식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기적을 여러 번 보고 여러 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요 그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고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고요, 인간이 기대할 수도 없고요, 인간이 꿈꿔보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이 이 성령이 부어주셨을 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누군가에게 찾아오실 때, 그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들이요, 이 성령의 부어지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요 이 성령의 부어지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모임들이 지금도 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저는요 이 성령의 부어지심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그림들을 넘어선 하나님의 비전이 이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부어지심,
이것이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임하기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요엘서의 예언을 보면은요, 이 새로운 시대, 이 성령께서 부어지시는 시대가 이전날 있었던 그 구약의 시대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두 가지 핵심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부어지심이 이전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만민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녀들이 받고요, 늙은이가 받고요, 젊은이들이 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심지어 남종과 여종들도 이 성령의 부어지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의 부어짐을 경험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요, 이전에 있었던 이 구약의 성령의 부으심은 성령이 임하셨다가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안이 안 되면 성령이 그냥 사라지고 너 이제 끝,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롭게 임하는 새로운 시대에 경험하게 되는 성령은 떠나신다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한번 부어지면, 한번 임하면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붙어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보편성입니다. 여러분, 요엘은요, 그 후에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는 이전처럼 그렇게 일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는 어떠한 특정한 시기가 지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말하며 그 후를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후가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되어지는 재림의 그때까지의 시간이 바로 그 후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요, 이 베드로는요, 그 후라고 되어 있는 이 요엘서의 본문을 말세에라고 하는 말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표현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말세, 지금 그 후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반드시 붙잡아야 될 새로운 진리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성령의 부어지심을 간절히 구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막 부흥회도 있고 사경회도 있고 막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요,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다음에 그분이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에 실제 그들은 그 임하시는 그 강력하게 부어지시는 성령을 만나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요, 계속해서 성령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서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해요. 그런데 표현을 좀 바꾸면은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참 약해가지고 이것도 못했고 이것도 못했고 이것도 못하고 다음 주도 못할 거잖아요. 되게 신기합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분 있어요. 내가 정말 원했는데 이거 약해가지고 못했는데 다음 주도 못할 예정이에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이 부어지지 않아서, 특별한 어떤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지 않아서 내가 옛날 요 모양 요 꼴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물붓듯 부어지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후의 시대에,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그렇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부어진 성령의 은혜에 붙들려서 오늘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성령의 부어주심을 간절히 구하자가 우리의 기본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미 부어지신 이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 오늘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인데 못했다고 한 게 아니라 육신이 약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때문인 겁니다. 우린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마음을 보여주시고요, 이미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그렇게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불순종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근심하게 만들고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그분을 소멸시키는 일을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져 있는 그 성령님께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힘과 그분이 내게 준 능력과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내가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오늘 주어져 있는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장래의 일과 꿈과 이상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말하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럼 이게 뭐냐고요? 이건요, 다 예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쉽게 우리가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걸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는 몇 년이 되면 결혼을 할 거야. 너는 올해 꼭 취업을 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걸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하고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풀어내는 이 과정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요, 예언을 그렇게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 이전에는 선지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풀었었는데, 예전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었는데, 이제 성령께서 부어져 가지고 모든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도 있는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일서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요엘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요, 여러분께서 모여가지고 여러분의 작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지, 어떻게 결단할지, 이런 부분 이해가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며 그 예언한 말씀을 전하며 그 예언한 말씀을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뜻하고 원하셨던 그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29절에 가면은요, 이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무슨 말하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하고 있는 사람들 입을 내가 닫아야겠습니다. 말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무슨 말하는 거냐면, 구약을 살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계획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건 뭐냐면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는 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모두가 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모두가 다요. 여호수아는요, 몇몇 특정한 사람들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이 영을 받은 70명의 장로들만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성도가 다 예언자가 되는 거고 모든 성도가 다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이 말씀을 말하고 깨닫고 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령이 부어지면, 이 성령이 쏟아지면 그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들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여러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어떤 부분에 대하여 도전하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에서 책망하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에서 의로 교육하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독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때도 있고요, 힘을 얻을 때도 있고요, 달려가라고 말할 때도 있고요, 지금 거기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듣는 자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다 선지자입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만드시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 때입니다. 그럼 예언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예언자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도 넘쳐나는 시대일 것입니다.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될 것이고요,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파되고요,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은요,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이 요엘서 이후에 이 베드로가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말씀을 선포한 그때의 3천 명이 회심할 뿐 아니라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만들었던 능력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요엘서의 예언은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30절과 31절을 보면요, 좀 아름답게 29절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30절이 이어져요. 뭡니까? 내가 이적을 땅과 하늘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굉장히 희망찬 예언이 나왔는데요, 뒷부분에 있는 예언은 조금 어둡고 캄캄한 내용입니다. 재앙의 내용이기 때문인 거죠. 하늘과 땅에 징조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피와 불과 연기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예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와 도구가 되어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가는 그 땅의 현실은 이럴 거라는 거죠. 쉽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고통의 시간들과 아픔의 시간들이 반드시 네가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놓여 있을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는 그 시대이지만 그 성령으로 말미에서 너희의 인생이 편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물부터 쏟아지는 그 시대에 동시에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은 그럴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의 현실이 그토록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과 함께 이 캄캄한 세상, 이 흑암에 가득한 세상, 여전히 애굽과도 같은 이 세상을 탈출하고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캄캄할 때 예언자로 사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성령이 이미 부어져 있지만 부어져 있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부어짐을 경험한 사람들, 이 성령의 충만을 맛본 사람들은 평생 남은 기간에 한 가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32절이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정말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 믿는 대로 살기 어렵고 말씀대로 살기 어려우며 말씀의 뜻을 가르치며 말씀의 뜻대로 내 행함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참 버거운 이 세상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기 원한다면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든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가 잘난 사람이거나 못난 사람이거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거나 성경에 지든 지식이 많거나 지식이 없거나 간에 네가 누구라 할지라도 정말 성령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그런 네가 입을 열어 내 이름을 구하면 나는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열어 주께 구하십시오. 싸울 힘을 달라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이러이러하며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살기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참 버겁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아오니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입을 열어 당신을 구하오니 날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제발 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가 정확하게 나를 부르면 내가 달려가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네가 뭐든지 상관없이 네가 내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면, 여호와를 부르면, 찾으면 내가 가서 너와 함께하며 이 싸움을 싸워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요 기도가 되게 복잡했는데 점점 더 기도가 단순해지는 것 같습니다. 뭘까요? 정말 도와달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제발 이 상황 가운데, 제발 우리 교회 가운데, 제발 우리 가정 가운데, 제발 내 인생 가운데, 제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제발 아버지 오시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만나 달라고, 하나님 내 앞에 서 달라고, 제발 함께 해 달라고. 이 싸움을 싸우기 어려운 나를 주님께서 함께 하사 이 싸움에 넉넉히 이기게 해 달라고, 끝까지 이 싸움 완주해 달라고 우리는 한 가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고 나와 이미 함께 하시는 성령께 의지하여 주님을 부르고 찾음으로 그 주님이 만드시는 승리, 그 주님이 만드시는 믿음의 여정의 완성을 보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